믿음 생활이든지 또는 기업하시는 분들 보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 기업은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집중 투자를 해야 이 무한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도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하고 또 집중 투자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부모는 이제 자녀들이 모든 분야에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렇게 잘 나누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자기 잘하는 부분의 재능을 최대한 키워줘야 됩니다. 그죠?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문 기업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재벌 그룹으로 되기보다는 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기업을 우리가 강소기업이라 하는데 여러분 삼동기업이 있어요. 삼동기업. 구리코일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 기업은 구리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한 그 중소기업입니다. 구리의 순도를 99.9%까지 올려가지고 세계 대기업들이 다 그 삼동기업의 구리코일을 써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동양기전이라는 이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불삭기에 들어가는 이 유압 실린더 있어요. 유압 실린더가 힘을 들게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또 중국에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든지 인생이든지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중요하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또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불과같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교회 성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성도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인간적인 문제들이 또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헬라파 가부들, 히브리파 가부들 일단 이제 교회에서 구제 대상입니다. 구제 대상인데 이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 구제받는 일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엄청나게 부흥되었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헬라인들도 예수님 믿고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유대교는 오직 유대인들만 자기 모여서 그렇게 구성되니까 별 갈등이 없는데 기독교에는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거기 헬라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 들어오니까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자리이지만 갈등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한국 교회에 셀 목회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셀 목회를 중심으로 목회하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나눔을 합니다. 나눔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제 나눔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 그 자기 솔직하게 다 나누었는데 그 자기 문제가 교회에 이제 성도들한테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성도들이 그 나눔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이 교회는 더 이상 나올 것이 못 되는구나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교회에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갈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들이 그 문제를 인식하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인가?
단지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받지 못한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문제도 또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지 못했다. 교회가 불과 같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일이 약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쳐놓았다라는 말은 버려두다 그리고 제쳐놓고 소홀히 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약간 소홀히 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성도들을 케어하는 일에 돌보는 일에 이 사도들이 더 많은 힘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더 우선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고 또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 선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왜 교회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났는지 그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본질은 말씀에 더 집중하겠다.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문화 세상의 죄에 늘 영향을 받고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천국으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옷을 입고 생활하는데 옷에 때가 자꾸 묻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옷을 빨고 깨끗하게 입습니다, 그죠? 우리의 이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죄에 오염되면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서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세파에 떠밀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가치관을 다시 세우고 마음을 다시 결심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갈등의 문제가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의 핵심은 구제하는 일이 아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엄청난 무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또는 5,000명씩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도 전도하는 일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이 본질적인 일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보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사도들의 마음은 성령 충만함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갈등이 있을 때 사도들이 문제의 핵심을 바로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 선포합니다. 우리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쉬었다. 단지 기도를 쉬었다. 기도를 좀 못했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기도를 못하는 것은 죄이다. 죄라고 인식한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좀 못했다. 좀 피곤해서 못했다. 또 바빠서 못했다. 기도 못하면 못하는 것이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맨날 기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다음 내일 좀 더 열심히 하지 다음 주에 좀 더 열심히 하지 이번 50일 기도에 참시 못하면 내년에 또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못하는 것이 죄이다. 이렇게 기도 못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 가지 죄를 짓고도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는 왕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분명히 기도하였습니다. 바세바와 간음 사건이 있었을 때도 회개 기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시글락에 그 본거지를 삼아 사울의 그 칼을 피해서 있을 때에도 아말렉 족속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가족과 또 재물이 다 탈취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냐?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윗은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는 왕으로 다윗이 다윗에게 한 것은 뭐냐?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였습니다.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의 문제만 집중하지 말고 영적인 믿음 생활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의 기본적인 핵심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사도들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한 이 직분이 목사들이니까 목사님만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만 열심히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 그냥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은 우리 평생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도와 말씀을 우리 평생에 붙들고 가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리라. 이것이 사도에게만 목사에게만 주어진 임무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은 다 기도하는 일에 또 말씀 보는 일에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고 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속에 전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전도. 그리고 이 기도와 말씀과 전도는 우리가 막 한 달쯤 하고 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1년쯤 하고 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에 막히고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막힌 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의 믿음 생활을 확인하고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야 돼요. 기도 시간. 우리가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나의 기도 시간을 정해야 돼요. 언제 기도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또 그 다음에 기도의 양을 정해야 됩니다. 기도의 양. 하루에 얼마의 시간 또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내가 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때를 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는 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전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3분 브릿지를 여러분 교육받고 있는데
이걸 암송해서 내 평생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일단 한 1000명을 목표로 잡고 1000명. 네. 1000명. 3분 브리치를 한 1000명. 내가 1000명 교회 데려가 온다는 말이 아니고 일단 복음을 1000명한테 전하겠다. 그리고 내 목회 끝낼 때까지 한 3000명은 전해야 되겠다. 이 가르쳐 주신 목사님은 10,000명 넘게 전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10,000명 목표를 잡으니까 너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한 3,000명까지는 해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차피 믿음 생활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 보는 것, 그리고 삶 속에 전도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닌데 꼭 해야 되면 꼭 해야 돼. 이 세 가지는 꼭 붙들어 가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입니다. 그죠? 그 24시간 중에 이렇게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 이걸 정해놔야 됩니다. 정해놔야.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힘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정된 시간과 힘을 어디에 우리가 집중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는 기도와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그 영적인 호흡. 이 하나님과의 대화는 늘 이걸 멈출 수가 없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그리고 말씀은 무엇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 이 편지를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읽어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 전도는 이제 우리가 삶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많은 것은 도와줄 수 없지만 복음은 줄 수 있잖아요. 복음은, 그죠? 돈으로 도와주고 그 사람 삶에 개입해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못해 줄지라도 우리는 복음은 전할 수 있다.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혼이 구원되는 게 가장 큰 사랑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전도다. 전도 중에 우리가 3분 브릿지를 전하는 것. 외우기 어렵습니까? 3분 브릿지 여기 어렵죠? 그때 뭐 여러분 결심하는 게 중요해요. 결심. 이것을 외울 수 있다 이러면 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못 외우겠는데 그런 생각하면 못 외웁니다. 여러분 3분 브릿지 외워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그죠? 네. 우리가 시간을 또 우리 돈을 우리 에너지를 다 헛된 데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쓸데없는데 우리가 자꾸 인사로 뭐 바쁘다 인사하죠. 많이 바쁘시죠. 인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빠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보는데 바빠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바빠본 적 있습니까? 바쁜데 다 엉뚱한데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돈을 다 쓴다. 우리 힘을 다 쓴다라는 사실. 쓸데없는데 다 그 도움 안 되는 곳에 다 쓴다. 그럼 제가 아는 분이 어떤 옛날에 코인 그 채굴 하는데 투자를 해라 해가지고 그때 300만 원씩 이렇게 투자금을 받아서 중국에 가서 중국의 전기료가 싸니까 중국에서 채굴하고 그랬는데 그래 제 아는 분이 그게 투자를 했어. 그게 지금 한 코인이라도 건졌으면 지금 한 코인이 뭐 한 1억씩 하거든요. 도움이 될 텐데 아마 그게 사기당한 것 같아. 한 코인도 못 받고 다 날아가 버렸어. 그 우리 쓸데있는데 자꾸 돈 번다고 또 투자해서 돈을 날리거든. 우리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혹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3분 브릿지 암송해가지고 이게 잘 안 이어지면 자꾸 반복하면 돼요. 반복. 결심을 안 해요, 그렇지? 반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밥 사주면서 관계해가지고 3분만 내주세요 하면 3분 시간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안 내주면 밥을 더 사주면 되지. 선물 더 사주면 되지. 우리 금요일날 저기 산성도에 가서 전도했는데 장미허브 우리가 사는 그 장미허브를 가지고 3분만 내주세요 하니까 장미허브 그 받으려고 3분 내주더라고요. 그 안 내주는 사람도 있지. 안 내주는 사람 그냥 보내면 돼. 보내면 되고. 그래가지고 저 산성도에 사는데 그날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해방을 오더라고. 이상한 사람들. 또래같이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 방해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3분을 내주세요. 그 3분 내주면 3분 브릿지 전하고 안 내주면 보내주면 됩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잘 이렇게 공손하게 요청을 하고 그 3분 내주면은 내가 이제 3분 브릿지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린 전하기만 하면 돼. 전하지 않고 자꾸 부담을 느끼지 말고 전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 같습니다. 모래시계. 여러분 모래시계 본 적 있죠? 사우나 가면은 이제 남자들 항상 모래시계 뒤집어 놓고 사우나 입고 하는데 우리 인생이 모래시계와 같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모래시계다. 모래시계 모래가 쫙 떨어지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생각을 안 하거든. 내 인생의 연한이 정해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인생이 정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오래 살 것 같죠? 하루아침에 쓰러지면 건강한 사람도 왜 그러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아픈 사람이 일찍 죽을 것 같죠? 아픈 사람이 계속 90까지 산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모래시계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래시계 같은 인생이구나. 내 연한이 정해져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정해진 모래시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인사에 기도합니다.